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14쪽, 1014쪽 번이 되겠습니다. 1014쪽, 15쪽 아마 이렇게 개역 성경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펴신 성경을 함께 우리 자신의 귀에 또 서로의 귀에 들려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화면에 준비된 세번역 성경 함께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을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 긴 터널에서 우리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어려움에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우울증으로 또 많은 분들이 고통과 신음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어떨까요? 올해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가 계속될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죠. 물론 전망일 뿐입니다. 예측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우리는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690년에서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까마득하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오래된 말씀이 오늘 이 현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속으로 여러분들이 아유, 그렇게 오래된 말씀이 무슨 이 변화된 시대 21세기에 적합할까, 이런 마음이 혹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사람도 변하고 시대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27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영적으로 사실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였다가 바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이 됐습니다. 멸망을 시키면서 이 아시리아는 그 지역의 절대적인 강국이 되었죠. 그 지역을 호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 왕국도 이렇게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침입해 오던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참 평범한 이렇게 잔잔한 시대가 아니죠.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운전할 때 우리 최근에 또 운전면허증을 딴 우리 강산이가 더 이걸 실감할 텐데 안개가 자욱해요. 그런 날 운전하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죠. 앞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럴 때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참 너무나 힘겹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신음하죠. 근데 좀 다른 신음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불평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걸까? 내 생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예민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 내 원통한 것을, 내 원한을 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절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사실 불신과 분노와 후회와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절망의 배후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절망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을 할까? 절망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절망의 이유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8절 상반절 세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 사실은 좌우되지 않는 분이시죠. 심지어 어떤 압력이 우리 몸을 위협할 때도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그 아브람의 하나님이 바로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절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않아요.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와 힘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쓰면 고갈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영웅 같은 사람, 영웅 같아 보일 뿐이지 그 사람도 에너지가 고갈돼요. 낮에 에너지를 많이 썼으면 밤에 쉬어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머물기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금방 피곤을 느낍니다. 지칩니다. 기운을 잃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소년도, 혈기 많은 청년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느라 너무 바빠서 나같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신경 쓸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절망과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과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여러분 원하시죠?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 앙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앙망한다. 예.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다. 이런 뜻을 앙망한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앙망한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카바입니다. 카바. 영어로도 카바란 말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카바, 히브리어 카바. 이 원문을 뜻은 뭐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근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바란다, 기다린다,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앙망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참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참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참을성 없이 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는 그런 잘못에 잘 빠지죠. 본인이 불순종하고 본인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탓이야 이러는 것이죠. 그럴 때는 때로는 우리의 입을 다무는 것이 최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참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는 것. 기분 나쁜 거 참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예. 직장을 왜 직장인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기분이 안 좋아서 뭐해서 참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참지 못하는 인내, 끈기, 우리에게 참 필요한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올해 잘 참고 지내야 되겠다.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끈기 있게 가야 되겠다. 예,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납니다. 그때 끈기, 참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렵죠.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 내 여호와를 바란다 할 때는 참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기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 또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기다리는 대상이 신뢰할 만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군에 가면 고무신을 바꿔 신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 그러면 기다리겠지요. 2년이든 좀 더 시간이 되든 기다리겠죠. 그러나 사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발 오세요, 저에게 오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화면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화면에 나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기를 원하죠. 뛰어오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교회에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내 힘이 아니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지금은 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때가 위험한 시기죠. 위기입니다. 포기하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삶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왜곡시키죠. 모든 것은 엉망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표류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날아오는 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영적인 도약, 영적인 비상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온 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 30초 정도 여러분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30초 정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해 첫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성도, 날아오르는 교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참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도록 도우셔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